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0일자 본문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전에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고 굿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토요일 날 압살롬이 에브라임 숲에서 전사하게 되죠.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달려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전쟁을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란의 수계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붑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의미가 필요 없다. 전진하지 마라. 중단하라. 후퇴하라.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분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그쳤습니다. 죽은 압살롬을 즉각 장례를 치르죠. 비참했어요. 숲을 한가운데 큰 구멍이 있었는데 저는 이 에브라임 숲이 꼭 제주의 곶자왈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에 구멍도 많고 돌도 많고 싸우기 어렵고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큰 구멍에 던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시신을 꺼내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장례가 아니죠. 정말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던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따르던 자들은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압살롬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는 게 있어요. 전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이름을 전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왕의 골짜기에다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근데 그게 뭐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세운 것이 부끄러운 기념비가 되고 말았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자기가 다윗에게 전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요. 요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 마라. 이번에 네가 안 가는 게 좋겠다. 다른 때 가라. 왜 그러냐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거다. 다윗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굿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출신 병사에게 네가 가서 본 거 전해라 라고 해서 이제 다름질하고 가는데 아히마아스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 가도 상도 못 받을 것이고 오히려 그런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을 전했다고 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도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그럼 가라 가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 요압 장군이 허락했는데, 이 구스 사람은 정상적인 길로 갔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들길로, 들판길로 막 달려서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하는, 그 내일 이제 묵상하겠죠.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이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죽음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첫 번째 16, 17절 1문단입니다.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죽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력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 다윗 진영을 압도했습니다. 다윗은 소수였어요. 그러나 막상 길랏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숲풀에서 이 전투가 시작되자 경험이 많던 다윗 진영 용사들이 사면으로 퍼져 싸우는 압살롬 진영의 군사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나대지, 그러니까 큰 공간, 계할지에서는 세력이 많은 쪽이 유리하죠. 항상 보면 소수인 데는 게릴라전을 폈거든요. 베트남전도 그렇고, 보면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 보면은 러시아랑 하는 거 보면은 게릴라전을 펴는 것 같더라고요. 숨어서 효과적으로 싸우는 것이죠.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호위하는 군사도 없이 고립된 압살롬, 이게 왕으로서 아니잖아요. 왕만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혼자 다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놓쳤던 것이죠. 싸우느라. 도망치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렸고 요압은 단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게 토요일날 일어난 묵상한 내용이죠. 이제 반란의 쑥에 적장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의미는 없죠.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피차간에 서로 피만 흘리고 무고한 사람들, 의미 없는 죽음만 양산할 뿐이고, 또 반란을 일으켰지만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도 다 누구가 될 사람들이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이 동족 상잔이라는 거, 이게 이렇게 잔인해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요. 원래 동족끼리 싸우는 게 더 잔인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겨도 지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와 후유증과 아픔이 남아요.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죠. 그래서 전쟁을 중단하게 하죠. 용사들에게 이 신호죠. 일종의,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무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뭐 깃발이라든가, 근데 제일 잘 들리는 게 소리죠. 소리. 그럼 뿔나파를 길게 불어가지고 몇 번 부르면 어떤 신호가 있겠죠. 공격하라, 중단하라, 후퇴하라,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뭐 시그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단됐죠. 이제 압살롬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시신을 끌어다가, 죽은 시신이죠, 숲풀 가운데, 에브라임 숲풀 가운데 큰 구멍이 있다고 오늘 표현해서 큰 구멍에다가 던졌어요. 이건 장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참 미국인이 굉장히 어떨 때는 잔인한데, 오사마 빌 라덴인가 체포 작전을 해가지고 긴급 체포 작전을 해서 영상만 찍어놓고 그의 시신을 찾아다가 우상화시킬까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태웠나 해가지고 바다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어요. 더 그 영웅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참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무엇입니까? 더 이상 꺼내기 힘들게 했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디가 오버랩됩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예,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욕심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챙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처럼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 원인을 찾다가 결국 누구의 잘못이 드러나죠? 아간입니다. 아간.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죠. 그의 집에 갔더니 몰래 전리품을 챙겨놓은 것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돌로 투석 사형에 투석으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던졌던지 무덤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많이 던지니까 쌓여서 당연히 죽는 건 물론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딱 그게 그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들? 그 느낌이 딱 오버랩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죽음도 아니고 아주 비참하게 죽은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압살롬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냐면은 시편 1편이 떠올라요. 시편 1편의 말이 딱 적용이 돼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끌고 가는 첫 서문이기도 하고 시편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무엇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거꾸로 누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악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 아시죠? 요즘 애들은 겨도 몰라요. 나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겨가 뭔지도 모르고 벼가 뭔지도 모르고 쌀이 뭔지도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쌀의 껍질, 벼의 껍질, 그게 바로 겨죠. 왕겨 뭐 이런 거 옛날에 채로 했잖아요. 그 바람에 날리는, 얇으니까 껍질이니까 바람에 날린다고. 너무나 가치 없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 너무나 하찮은, 날려도 뭐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그렇게 소멸되어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악인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에 날리는 겨.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의인의 그룹에, 구원받은 자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딱 압살롬이 그 꼴이에요. 딱 그 꼴이에요. 오늘 압살롬의 이 비참한 최후와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잘못을 하는 것은 유야무야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반드시 이 끝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도 자기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찬탈을 하고 반역을 일으킨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게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되도 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집요하게 공격하고 대들고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쫓겨나는데도 끊임없이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을 이용해서 대들고 실패했다고 그러고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오류가 있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단의 최후는 큰 깊은 밑이 없는 구덩, 그게 스올, 지옥이에요. 지옥을 그렇게 이스라엘 모사하고 있어요. 지옥을 왜 만들었는가?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그 반역을 일으킨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집어넣기 위한 감옥으로 만든 것이 귀신이었는데, 그를 따르고 믿고 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귀신들, 악한 사단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우리도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18절이에요. 교만한 자는 뭐만 남는다? 수치만 남길 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숱이
많은 것이 뭐였죠? 큰 자랑이었어요. 어느 때마다 사람들의 그 미의 기준, 매력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요즘은 머리숱마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즘 보면 미소년처럼 아주 예쁘장한 남자애들도 말이죠. 보이그룹 하는 거 보세요. 걸그룹, 보이그룹 할 때 얼마나 애들이 참 몸매도 좋고 아주 예쁘장 여자처럼 생기고 막 그런 거를 또 요즘은 좋아하대. 막 남자답고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사람은 짐승 같다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조변 섞게 하듯이 그 마음이 바뀌는지 유행 타듯이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중국 여인들 미인들은 전족이라고 그러고 발이 작은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 것을 미인이라고 쳤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 그것도 뭐 얼마나 사람이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지만 아무튼 이 머리숱이 많은 게 큰 자랑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자랑거리였던 머리숱 많은 것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건 뭘 말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 죽는다. 그가 말이지 대머리였으면 안 걸렸을지도 몰라요.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 압살롬처럼 자기가 뭘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우리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전에 자신을 위해서 이건 안 써도 될 얘기를 써놔요. 왜 이 사무엘하 쓴 사람이 왜 이걸 썼을까라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봤지 이거 우리한테 교훈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왜? 이거 죽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옛날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에피소드를. 뭔 얘기를 하냐면 생전에 자기를 위해서 압살롬이 누가 세워준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 왕의 골짜기라고 했대요. 왕의 골짜기. 우리도 보면 비석거리, 서귀포 가면 비석거리 있습니다. 어느 동네나 비석거리 있어요. 제가 살던 고향도 비선거리, 거기 비가 선거리, 그래서 비선거리, 비석거리 다 어디나 있어요. 제가 맨날 연목로 왔다 갔다 다니는데 거기 한라수목원, 한라도서관 올라가는 그 잔디밭에 온갖 여기 제주도에 왔던 무슨 여기 관리들 그 공덕비가 쫙 있어요. 거기 갖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영혼이 길어가니까. 돌에다 새겨놔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뭐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업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니까요. 지가 왕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왜 세웠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 그래서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 없다. 우리로 칠까요? 제사 드릴 아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돌에라도 새겨가지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추적해봤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삼남일녀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도 있었어요. 근데 딸 이름 뭐라고 제가 지었다고 그랬죠? 다말 지 여동생 복수하려고.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들 셋이 어디 갔냐고. 근데 아들 이름이 없는 것으로 봐서 뭐예요? 일찍 병으로 유아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아이들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젊은 이른 나이에 죽은 거예요. 셋이 다. 저는 압살롬의 이런 태도 말이죠. 이런 태도에서 그의 교만함을 보는 것이죠. 전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후대까지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지? 왜 그 명예심이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막 높이 드러내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들고 명성 있게 만들고 인기 있게 만들고 이 자체가 저는 교만하거든요. 세상에다가 비석 100개를 세운들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나중에 시대와 상황이 다 바뀌면은 옛날에 스탈린 동상이나 이제 김일성, 김정일 잘 들어야 돼 얘네들. 시대가 바뀌면 통일이 되면 저 많이 세웠던 동상들 밧줄 끌어가지고 목 자르고 끌어낼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비석들 다 지울 거라고. 금강산에다가 뭐 써놨는데 다 수치가 될 거라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고 땅에다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이름을 적히고 생명체의 이름이 적히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억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기억 못하면 끝인데요. 그리고 이게
명예롭게 기억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왜 기록을 했을까? 사무엘하 기자가 봤지. 이 한 짓이 오히려 그의 수치가 돼버렸어.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하겠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은 압살롬 여기 봤지. 오히려 그 수치스러움의 기념물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명성을 기억하고 자기 이름을 좋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죽어간 그 사람의 존재를 그 비석 보면서 기억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뭘 더 기억할 거냐면은, 야, 압살롬이 싸우다가 에베라임 숲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구멍에 던져져가지고 돌무더기 됐대. 그걸 기억하지. 왕의 골짜기에 세운 그 기념비를 기억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기억하게 하려는 시도는 이처럼 부질없어요. 죽고 나서 비석을 세우고 뭐 한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몇 대 갈 것 같습니다. 몇 대? 여러분 몇 대 갈 것 같아요? 예, 자녀 때까지는 어떻게 해줄 겁니다. 그래요. 잘하면 손자 때까지도 갑니다. 그렇죠? 손자 때가. 요즘은 문중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4대가 넘어가면은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닌데 훌훌 털고 가는 게 좋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막 살란 얘기는 아닌데 주어진 때까지 생명을 다해서 있는 동안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미련 없이 출장 끝났으면 돌아가야지. 뭘 남기려고 하지 말아야지.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 남기려고 하고 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려는 이 압살롬, 저는 교만함이라고 생각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이런 자는 죽어서도 끝은 수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건 뭐냐? 19절에서 23절, 악인의 심판 소식은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압살롬 진영 군사들은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2만 명이 넘게 전사했어요. 압살롬이 죽자 결국은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실 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속기 도망친 것도 이 싸움은 누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며 양쪽 모두 큰 상처를 입기 때문이었어요. 동족 상자는 이처럼 양쪽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동족 상쟁의 비극은 뭐냐면은, 희한하게도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요. 아니면 계속 싸워서 더 많은 피를 흘릴 뿐이에요. 저는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분단된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데, 보세요. 이게 우리 동족 상쟁의 비극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요. 잘 보여주셔야 합니다. 더 잔혹하고요, 더 서로 알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요, 더 죽이고요, 서로 이룬다고. 이건 이겨도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전사 소식은 다윗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슬픈 소식이에요. 이게 동족 상쟁의 비극이라고.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이것도 모르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는 요압 장군에게 자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자청합니다.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기쁜 소식,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이랬으면 요압 장군이 그래 네가 가라 라고 시켰을지도 몰라요. 하기 안 한다고 했어도 너가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말려요. 요압이 가지 마라. 가도 너한테 득이 될 게 없어. 다윗 왕이 좋아하실 것 같냐? 네 생각에는 좋아할 것 같지? 아니야. 아들이 죽어서 지금 슬퍼할 거다. 내일 묵상하지만요, 요압은요 다윗 머릿속에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알고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가지 마.
그리고 같은 동족이 아니라 구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출신, 구스 출신의 병사를 네가 가서 본거 전해라 라고 대신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못해서 알았어 가. 좋아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도 얘가 고집을 부리니까 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는데, 얘가 너무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마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루토에 있는 다윗에게 빨리 건너가라고 전했던 사람이 자기거든요. 그래서 막 다름질하는데 지름길로, 들길로 해가지고 먼저 출발한 구스 출신을 따돌리고 자기가 먼저 내일 얘기하겠지만 다윗에게 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뒤는 내일 얘기는 내일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죠? 압살롬과 관련돼서 악한 자의 죽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악한 자의 심판 소식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묻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해지고 알려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18절이 레마의 말씀이었는데요.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은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그런 전할 목적으로 왕의 골짜기에다가 아마 비선거리 같아요. 비선거리, 무슨 공로비, 무슨 오현, 거기도 그런 의미잖아요. 오현.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오히려 그 기념비가 명예로운 기념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추앙하는 이런 기념비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기념비가 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변하고 사라질 세상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지 말고, 보화를 쌓지 말고 명예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 것, 다 부질없다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았다면 이처럼 인생이 허망하고 부끄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를 보면서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은 압살롬이라고 묘비에다가 한 줄 평가를 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 팍 속에는 뭐라고 기억하냐면은 암논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켰다가 에브라임 숲풀에서 비참하게 죽은 압살롬,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기억한다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으로 기억이 남을지 잘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8장 찬양지 548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8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압살롬의 죽음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악인은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비참하게 죽는구나. 자기 이름을 아무리 세우고 오래 기억 남게 하려도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아온 삶이
비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기억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소식들이 덮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달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압살롬의 죽음에서 반면교사로 삼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시편의 1편에 나온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됨을 봅니다. 압살롬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다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돌로 기념비를 세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교만함, 그 교만함 때문에 그가 결국 무너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그의 길처럼 살지 않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 반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본질적 사역에 충실한 저희 모든 성도들 교회에 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 가정, 직장을 축복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보람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오늘 있을 제주노회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제주노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